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전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실천, 로마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하라. 그랬을 때 온전한 이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이 야고보 기자가 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면은 너무 믿음에만 치우쳐가지고 어떤 구원파라든지 믿음을 언제 믿었느냐,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믿음에만 치우쳐가지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신앙은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면 또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움직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와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생동감이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모든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그래서 실천할 때에 온전한 열매된 삶, 아주 아름다운 생산적인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침체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자꾸 창대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계속 창조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선율을 볼 때도 과실을 잘 맺은 그 과실을 볼 때는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극상품이라. 우리 인격도 하나님의 처음에 찌그러지고 병든 몸이 그 인격이 상한 심령이 자꾸 예수 믿는 신앙 구원을 받고 행함을 옮길 때에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화돼서 이렇게 영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아름다운 인격체가 된 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중 앞에서 뭔가 가르치고 싶어하고 뭔가 선포하고 싶어하고 뭔가 대중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과 같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를 하는 이 지도자들은 많은 심판도 각오해야 됩니다. 좋은 소리만 자기한테 유익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비판하는 소리도 자기를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훈련은 그 연단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면서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들한테도 핍박도 많은 야유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런 가운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공동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남 앞에 가르치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또 반대적으로 안 좋은 비난과 심판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에는 죽이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어 말씀은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다는 것은 그 어둠에 제약된 모든 것을 감싸줬다, 덮어줬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은 완전한 사랑이요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관계라는 것은 영성은 그 관계를 말하는 관계. 누구하고도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또 우리가 개체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래서 이 선포자, 지도자, 대언자들의 그 영성에 따라서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영성이 어두움을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을 듣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러나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생명 대신 예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듣는 이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육신의 소리를 하면 그 듣는 자들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에서 둔탁한 죽이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영을 살립니다. 어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구약은 율법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사람들을 생명 되신 예수가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빛으로 생명력으로 선포하니까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감수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오신 것이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성령, 자기 영을,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제2 보혜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온 어두운 세상을
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어둠을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계를 더 생명력을 불어주면서 무한한 창조력으로서 이 지구를, 우리 인생사를 새롭게 계속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뭘 말하느냐? 말을 조심 있게 해라는 것이죠. 말을 찾아서 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있는 자를 죄 없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일이란지 문화적인 첫째 이 문화라는 것은 어둠과 빛과의 조합이다, 조합.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와 부조화가 있고 항상 세상은 이렇게 또 빛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그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 지수가 높은 자들은 영성이 그릇이 크다 그래요. 사사로운데 개의치 아니하고 조그만 어떤 그 위기를 느끼지 않고 대담하게 세상을 너그러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혜롭게 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항상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비전적으로 소망을 끼치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성의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성은 곧 관계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개개인 1대1로 만나보면 다 어둠이 있어요. 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다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부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환경도 우리 밝고 아름답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국격도 보면은 외교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 세상, 이 지구촌에는 거의 200개 가량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대통령, 나라의 메이크맨인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외교 관계가 원만하면 온 세계의 선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좋은 외교 관계가 돼서 국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관계가 제로잖아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비난받기도 하고 푸대접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뻔뻔하게 하는 것이 또 재밌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제국 관계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잘못된 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럴 때야말로 정치가 되게 탄압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한다 뭘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빛은 빛이에요. 그 개의치 않고 계속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계속 복음은 소리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매체로서도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은 계속 전하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개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계속 복음을 또 선포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역사는 계속 지금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또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교 관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서 계속 선포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선포되고 또 이렇게 선전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은 품질입니다. 품질이 좋아야 그 기업의 가치성이 드러나고 또 개인도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빚어진 성품이 잘된 자들은 잘 조화롭게 세상 관계 원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면 개개인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볼 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시장 경제 원리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소비가 잘 되고 공급이 잘 되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원만하게 굴러갈 때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생산력이 있고 우리 생활도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어떤 그 성취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돈을 나눠주고 자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을 더 어둡게 한마디 생산력을 생동감을 어둡게 해버리고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휘말리고 있다는 거. 야, 그러니까 그냥 돈 주니까 좋다. 돈 주니까 좋은 대통령이다. 좋은 시장이다. 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절대 그런데 주치지 마. 그 받아 매달 얼마씩 준다? 지금 10만 원 더 준다? 이거 아무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자꾸 재정을 지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어떤 코로나 문제도 코로나19의 역병도 어떤 방역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해서 이 나라가 역병으로부터 해결되고 또 다시 생산할 수 있게끔 다 직장이 가동되게끔 현장이 가동되게끔 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자꾸 돈만 주면 된다. 미래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관계,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나라의 국격이라든지 기업의 그 이미지라든지 개인의 성품 이런 세 가지가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될 때에 나라가 미래가 있고 각 개인도 소망이 있고 어떤 기업도 힘을 받아서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고 세계 온 나라에 문자를 우리 교류할 수가 있고 문화도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깨어있는 복음의 나라인데 자꾸 이걸 가둘러 하지만 제재하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살아 역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무한 창조력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둔다고 제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재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꼭 만나서 마주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 왜? 지금은 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요. 지금은 사이버를 공간을 통해서 수없는 복음의 역사 더 크게 창조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합니까? 절대 현실에 기죽지 말고 어떤 정치력에 어떤 권력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일을 담대히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돈 준다고 표가 그걸로 몰려가고 대통령이 잘한다.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시적인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무리 직장이 어렵다.
뭐 어렵다 하면 한도 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 이럴 때 새롭게 가다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좋은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랑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제가 꼼꼼히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을 정말 생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조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말하는 그 말이란 것은 지금 이 언론이 다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참 비꼬아가지고 바르게 전하지 않냐고. 정말 공영방송이 지금 정치의 권력에 눌려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정치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어디어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자꾸 지지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막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의 소리는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변천하면서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건설되었고 복음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원시안적이냐 근시안적이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느냐 한치 앞만 보는 안목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시안적인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은 원시안적인 사람은 오늘의 어떤 어려움의 역경을 참고 견디면서 결코 좋은 열매를, 좋은 인격, 좋은 삶을 누리게 되고 미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 없어요. 돈 주니까, 배급 주니까, 그게 홀딱 마음이 뺏기가, 그 조그마한, 소탄 배실이라고, 조그마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안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대체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같이 하루에 급급하는 하루살이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만 먹고 오늘만 살고 말 것 아니잖아요. 항상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항상 오늘을 위한 내일에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전인 거예요. 최소한의 기독교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최소한 오늘에 급급하지 말고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아무리 불안정할지라도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꿈이 있는 종교입니다. 늘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두면 더 폭파합니다.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헛되어서 더 복음을 더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정권이,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얼마나 웃기는 쇼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목사라서 말씀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새끼만 생각하고 남 생각 안 하고 법을 이용해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우긴다고 될 일입니까?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회개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또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고집 피우다가 자기 자멸하고 말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고 이 어둠의 사람들은 고집들이 세요. 자기 양보심이 없어요. 끝까지 우기다가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절대 거스려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서 이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불안정할지라도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은 삶과 영성이 잘 조화된 인격체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영성,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삶이 조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영성의 실체성이라고 그래요.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말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됐다, 영을 받았으면 실천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관계를 이어갈 때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창조되고 될 것입니다. 창조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살아야 돼요. 한평생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살 동안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저러고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잘 챙기고 정말 그 인격은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과의 표정이라든지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속에 있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이 언어는 항상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배우자로서 일을 해주실 때 우리 말하는 말은 정말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비참한 언어가 있어요. 늘 불평과 원망하고 악독하고 뭔가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보면 좀 거칠고 너무 거슬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어둡게 하고 환경을 어둡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릴 때에 자랄 때에 부모로부터 들은 소리가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된대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너는 앞으로 위대하게 될 것이야. 너는 아주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야. 한 소망적으로 그 아이에게 힘을 실고 비전을 실어주는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이놈의 새끼 너는 맨날 감옥이나 들어가서 영창살인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언어, 말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듣고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비전이 있느냐,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비전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들은 말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죠. 사람 욕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참 고집불통이랄까 그런 사람 들어있기는 있었어요. 저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무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경우겠지만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항상 웃을 수 있게끔 너무 기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 창조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성격이 참 안 좋았어요. 저도 일찍이 어머니를 9살 때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 결핍증이랄까 좀 외롭고 쓸쓸하게 좀 고독한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받은 사랑이 없으면 성격이 채워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핍박과 어떤 그 반응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멸시를 많이 당했지요. 부모가 있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늘이 되니까 뭐 이제 막아주지만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면 핍박과 야유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성장하지. 그러면 그 상처가 결국은 어떻게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회 문제아로 만들어질 수 있고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자들 고아와 가부라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로서 치유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빛 가운데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오늘날 이 선지자들이고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정말 치유를 해야 돼요. 어두운 마음을 그 그늘진 마음을 밝게 이렇게 소망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목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나운 맹수나 벌레 하물며 물고기까지도 저런 사에 의해서 기르집니다. 벌레라든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친다 그러잖아요. 고래도 그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면 제주를 넘으면 그걸 또 보는 우리 그 돌고래가 춤추는 거 보고 우리 놀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맹수라든지 이 벌레들도 길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길이 잘 안 들어지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 세치도 안 되는 혓바닥입니다. 혀는 작지만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 세치도 안 되는 혓바닥, 이 혀를 참 우리 조심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속상할 때가 많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나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상대는 아무 반응이 없고 돌아온 게 없을 때는 얼마나 좀 서운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 개치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은 하나씩 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욕심이 없어졌어요. 뭘 많이 갖고 싶지도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꾸 뭔가 모든 단출하고 자꾸 이게 정리를 하니까 가볍게 사니까 자꾸 생기는 게 많아요. 뭐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자꾸 뭔가 필요한 것이 남아 돌아요. 직장도 저는 직장에 보면은 부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물품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걸 주워다가 집에 모아놔서 또 필요한 자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돈이 되면 팔아서 쓰라고. 뭐 치사하게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가져가서 쓰라고. 그것도 뭐 돈벌이가 된다니 가져가라고.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받는 것의 가치성도 알아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후하게 해줄까?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주는 자 입장에서는 자꾸 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사람은요 그냥 얻어먹는 것이보다도 베푸는 자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이 또 이상하게 흘러나갔는데 우리가 말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베푸는 자, 배려하는 자, 조금 속상해도 참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풍성해요. 넉넉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위기나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다시 생각하겠죠. 그럴 때면 또 뭐 전화라도 할 수 있겠고 또 좋은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마음 비운 자들은 말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사람 상대를 좀 부족한 것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루어 갈 때는 언젠가는 더 큰 그릇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복음으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위력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장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는 혀의 위력을 배에 비유합니다. 강풍에 밀려가는 배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듯 사람의 혀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배를 봅시다. 큰 배가 범선이 저도 고향에 거제도인데 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교통편이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배를 타보면은 그 선장이 키를 가지고 조그마한 배 뒤에 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키가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배가 운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도 이 조그마한 이 새치된 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많은 대중 앞에서 이 설교도 잘해서 유익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과 소망적인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 말이는 이 소리는 언어라는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고 절대 좀 어두웠던 얘기들은 복음으로 감춰주고 내 과거에 아팠던 것을 위로하고 서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조금만 참고 역경을 고통을 이기면 미래는 밝아질 거야. 그래서 자꾸 비전을 제시하는 이 혓바닥 새치도 않는 이 혓바닥을 잘 움직여서 정말 방향을 바로 인생의 항로를 향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격을 깨뜨리며 생을 파괴합니다. 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냥개비 하나 불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애들 잘못된 불장난이 온 집을 다 태우잖아요.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 인격을 완전히 죽이기도 한 놀라운 이 혓바닥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어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혀는 누가 길들일까요? 하나님이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독질, 악질이 내 심령에 빠져나가면 내 나오는 그 언어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 있게 해야 되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의사가 집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강도가 잡으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혓바닥의 소리,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느냐, 인격을 파괴하느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조심, 입조심, 혓바닥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야고보 기자는 이 말이란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요. 영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탄식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뻐 찬송하고 아멘하고 기뻐하다가 또 세상 사람, 안 좋은 사람, 불량한 사람하고 같이 마닥들이 싸우고 그거 뭐예요? 그건 한 입에서 땀물과 썰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려워도 옆에서 좀 쉬는 소리 듣고 좀 언짢아도 묵묵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감각할 정도로 다 길을 닫을 땐 닫아버리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면 오히려 그 상대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변화를 시키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참모습이 빛의 사자가 아닙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옵니다. 단물은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이라면 썬물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점을 덜쳐내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약점을 덜추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정말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약점을 보완해 줘야 돼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벽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으로 부활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놀라우신 능력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얼마나 꼬집기 좋아하고 이 좌파 세력들은 감사주는 게 전혀 없어. 저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왜 저럴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좀 더 이해하면 안 돼? 근데 이 보수파는 좀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싸울 줄을 몰라. 왜? 근본이 바탕이 보수가 그래 난 것 같아. 결국은 보수가 또 리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점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돌부처도 돌아왔는데요. 돌부처도 돌아왔는데 그만큼 자존심은 가능하면은 그 사람 자존심을 세워주고 좀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 아닙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요, 영성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모든 인격체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작품이 이 내용물이 성령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영성이 보이듯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놔요. 어두운 자들, 그 개팍하고 포악했던 자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사랑의 결핍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딱 단절되고 나서도 모든 세상의 삶에 체념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나 스스로도 누구처럼 큰 세상에 웅장한 그런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도 참 내가 개짜 같은 개파간 내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설교를 했네. 이 복음이네.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네. 내 이걸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 작품이잖아요. 이 내용물이 악한 것이 들어가느냐, 상처를 많이 받느냐, 그 상처가 치유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음화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정말 이 복음이 잘 전해져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표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올량한 혀란 부드러운 말을 가리키며 표려한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을 가리킵니다. 표려한 말을 버리고 생명력 있는 올량한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좋은 현상입니다. 교회도 많고 또 목사도 많아요. 숫자 불리기는 많이 불어나서 1200만 성도라니까 굉장한 숫자이죠. 하지만 그 목회자들의 그 영성에 따라서 죽이는 목사들도 많아요. 율법적인 목사들 많아요. 행위만 강조하고 그따위 해서 천국 가겠어. 천국을 은혜로 가지 어떤 노력해서 갑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복음은 이 홍수가 뭡니까? 홍수가 나면 물을 못 마시잖아요. 걸러서 먹어야 되잖아요. 허타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시대에 살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지도자, 설교자들의 영성에 따라서 많은 영혼을 깨우치고 이 시대의 밝은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지 못한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영성인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한나 버나드라는 사람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말을 더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 일을 그만두자 말을 더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 성품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잘해요. 근데 선교사로서 그랬어요. 얼마나 그 잘못된 선교사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달고 나서부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딱 금하고 나니까 성품도 바뀌고 말도 편하게 되고 그 말이 더듬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더듬는 거죠. 그게 사람이 성품이 갖춰져 여유가 있으면 말을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말도 더듬지 않고 상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나 손꽃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도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좀 생각해가면서 3, 4 이름이라 3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상대가 상대 그렇게 말을 받아치는 사람 많아요. 너무 어떨 때 보면 관계하기 힘든 사람 많아요. 그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분석해가면서 분별해가면서 그래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따로 천국은 우리 죽으면 다 가집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싸매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누구의 입에 당겨지느냐에 따라 말은 무기도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입에 담고 있는 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 천국의 언어가 담겨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 천국의 음성이, 천국의 언어가 담겨져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아름다운 천국의 멜로디가, 천국의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이
생명력이 있는 말일까요? 정말 생명이 있는 굉장히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생명력 있는 말은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감사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위기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 오직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생명력,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입을 열면 감사의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만 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늘 신체 타령합니다. 원망, 불평. 바울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하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에서도 감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저는 이제 60 중반입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고 나니까 벌써 70이 꼭 가까이 올 것 같고 10년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 80이 오고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갈 때 되면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세월 동안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인생, 벽에 똥칠할 정도로 병치레하다가 그하고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네 눈맞고도 감사하고 찬물을 한 그릇 마시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생명력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를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해가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기왕이면 된다. 저는 항상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소심한 믿음 없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가운데 늘 내 마음의 신념 가운데는 이겠다 된다 잘 되고 있다. 항상 이런 내 마음에 긍정의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참 기뻐요. 현실을 보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속삭일 때는 저는 길을 가면서 일을 할 때라든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해요. 된다 잘 된다. 다 되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돼. 네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게 보이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보이냐?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느냐? 다 때가 되면 자라듯이 때가 되면 아이가 만들어져 나오듯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늘 긍정의 소리가 들리니까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누구처럼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기업이 없어요. 땅의 소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이 삶 자체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된다, 잘 된다. 남은 인생은 내가 행복할 거야.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안 늙어. 나는 늘 건강하고 기쁘게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감사할 거야. 이렇게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란 자동차의 기어 장치와 같아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다가도 전진 기회를 얻고 가속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분명히 성공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말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12정탐군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40년간 품었던 꿈을 유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데 12정탐군 중에 10정탐군은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큰 백성들이 메피린들이 살고 있더란 말이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게 부정적이니까 그 따르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12정탐군 중에 두 정탐꾼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슴속에 간직한 꿈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우리 밥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은 땅이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야.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 백성들은 다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탐꾼과 같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가나안을 받느냐 못 들어가고 주저하다가 돌아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말은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 칭찬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아이는 매사에 의욕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로 책망을 받은 아이는 열등감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저도 상당히 열등의식이 강했어요. 혼자의 길을 좋아했고 고독을 즐기고 그랬어요. 왜냐? 저 어릴 때에 사랑에 하나 어머니의 사랑이 그려지고부터는 좀 이렇게 누가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오히려 저는 목사들은 가능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는 영성을 지키기, 늘 영성을 다스리고 내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 시간이 많아야 되고 호렙산에서 우리 모세도 사실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충분한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그 경지를 통과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 시대의 그 상황을 볼 때라도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같이 행복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외로움을 몰라야 돼요. 저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 때는 열등감, 의식이 강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부터는 그런 거 별로 몰라요. 굉장히 제가 자유하고 풍요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칭찬하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었어, 나도 너보다 더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너보다 더 불행한 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억압하고 너는 그래 안 돼, 부정적으로 자꾸 사람을 문대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앞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람을 인격체를 인정해주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너도 크게 할 수 있어. 자꾸 조금 잘하는 걸 더 많이 잘한다 하고 칭찬해 줄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삶이 축복된 삶으로 가나안에 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과학자 에디슨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잘 아니하면 아주 위대하게 될 거야. 어머니의 교육으로서 에디슨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발견된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그 어머니나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비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하면 됩니다. 절대 칭찬합시다. 절대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잘 될 수가 있어. 나는 내 자녀가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들을 제가 신앙으로 막 훈련해서 키워서 그런지 제가 자식 걱정은 안 하고 잘 삽니다. 다들 시집 가서 일찍이 시집 가가지고 벌써 애손녀 애손자 다 봤어요. 굉장히 저는 자유합니다. 그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제가 아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짐을 다 죽게 맡기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그 애들까 어릴 때 애들은 참 힘을 주세요. 너는 인마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아이의 비전에 대해서 되는 쪽으로 큰 위대한 쪽으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요. 정신체계가 밝아요. 그러고 모든 매사가 그 애들은 우리 희한하게 정도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멋이 살아가요. 우리 딸 둘이도 연년생인데 21살, 22살 일찍이 시집갔어요. 요즘에는 40, 50대 처녀 총각이 많은데 얘들은 철없이 그냥 시집가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부담이 없는지. 자식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저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 영성 관리만 잘하고 내 삶만 잘 지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 제 인생관입니다. 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어린 자식들, 어린 누구를 막느라고 내 이웃집의 사람이라도 강아지라도 쓰다듬어 주고 이쁘면 강아지도 사람을 따르듯이 사람 인격체는 더욱더 우리 사랑을 베푸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은 그 아이는 큰 인물이 되고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말을 잘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로버트 술러 목사가 캔자스에 있는 어느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 때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한 이상 당신은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 앞에다가 이 문을 통과하면은 오직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십시오. 라고 문구를 딱 써서 붙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헐뜯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여기는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딱 다물고 이게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신앙관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윤택한 삶이 되게끔 우리 정신세계에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말을 합시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또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을 사용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